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고 또 한 학기 동안 우리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실 우리 성가대 우리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관현악 하는 친구들이 오늘 첫날이라서 오늘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다른 학기 때보다 아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셔서 한 학기 동안 해주시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맞죠? 우리 관현악 하는 친구들 맞죠? 예. 우리 다음 주부터 아마 할 것 같은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국 음악의 음계는 황태중임남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중국 음악은 궁상각치우. 근데 이 궁상각치우 음계가 피타고라스 음계보다 더 앞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기도 하죠. 서양 음악의 음계의 이 게으름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고안하신 분이 구이도 나레초라고 하는 신부님이고 성가대 지휘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음악을 기록하는 게 아직 고안이 안 됐을 때니까 좋은 음악들이 이제 잊혀지니까 너무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이제 음계가 나오는데요. 이 게으름을 따온 노래가 요한 찬미가라고 하는 성가입니다. 이 성가의 가사에서 첫 글자를 따다가 지금 도레미파솔라라고 하는 그런 게으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성요한 찬미가의 이 노래 제목은 라틴어인데요. 우뚜꾸에안틀라세스입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런 뜻이죠. 레조나레 피브리스 자유로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노래 가사예요. 미라제스토룸 기적을 행하시는 바물리뚜름 당신의 역사로서 솔베 볼루띠 정결케 하소서 모든 흠을 아빌레아뜸 그들의 더러운 입술로부터 쌍떼 요한네스 성요한이여 라고 하는 이 요한 찬미가에서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그 가사의 앞자를 따다가 지금 이렇게 게으름을 만든 건데요. 원래는 우트죠. 원래는 우트인데 이걸 나중에 이제 도로 바꿉니다. 이 우트가 발음이 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게 쌍투스예요. 쌍투스인데 이 쌍이 좀 이게 발음이 이게 좀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로 바꾼 건데요. 한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이분이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도를 그래서 우트를 도로 바꿨는데 이 도가 도미누스의 첫 글자죠. 도미누스가 라틴어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도 하면 이게 하나님 하는 거거든요. 레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라클, 하나님의 기적, 파는 이제 패밀리, 그죠? 하나님의 가족, 솔은 이제 솔베, 하나님의 사랑, 라는 이제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입술을 대신하는 게 하나님의 사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요. 시는 이제 이게 쌍투스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라는 거고요. 우의 도는 이제 아래 도는 이제 알파, 하나님이고 위에 도는 이제 오메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도미누스로 시작해서 도미누스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서양 음악의 음계입니다. 이거를 이제 스케일, 음계라고 하는데요. 스칼라라고 하는 계단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단입니다. 뭐를 향하는 계단이냐 이제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한 계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으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만날 수 있도록 계단을 놓은 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음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오늘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모든 음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 음악이라고 하는 계단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역으로 하나님도 이 음악이라고 하는 계단을 통해서 인간을 만나는 거죠. 최초의 노래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최초의 노래는 하나님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만나려고 하는 영적인 니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이 안에 영적인 니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신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만날 거냐가 이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안 보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씀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바르트 이야기에 하나를 더 첨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음악의 소리입니다. 바르트는 이거를 좀 강조한 건데요,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그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성가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채플에 오는 거죠. 그 외에 뭐 다른 이유는 없죠. 여러분이 여기 오신다고 해서 여기서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주는 게 아무것도 없죠. 뭐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 있네요, 도시락. 도시락은 물론 드립니다만, 뭐 드리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게 되면 내 영성이 자꾸만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가짜 신앙을 갖고 살게 되죠.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와서 교회 건물을 보고, 목사의 얼굴을 보고, 또한 사람들을 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온 의미가 없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니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만남이 나의 삶의 질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죠. 여러분이 새학기가 시작돼서 이제 여러분이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만나죠. 왜 선생님들을 만나죠? 선생님들을 만나서 내가 뭔가를 배우면 내 삶이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탐구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또 한 학기 동안 노력을 할 터인데, 왜 진리를 만나려고 합니까? 그 진리와 내가 좋은 만남을 가지면 내 삶이 내가 바뀌거든요. 나쁜 만남은 내 삶을 또한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원래 이 우주는 성경에 보면 카오스의 세계였죠. 혼돈의 세계였어요. 빛이 있으라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혼돈 상태였습니다. 혼돈 상태, 카오스였어요. 그 카오스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이 혼돈의 세계가 하나님의 바람과 만나요. 여기서 나오는 게 코스모스, 아름다운 우주입니다. 자, 우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우주라고 하는 것의 탄생은 만남 속에서 나온 거지 그냥 독자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의 삶의 질적인 변화는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내 독자적인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도 이 카오스와 하나님의 바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온 게 우주이죠. 본래 인간은 흙덩어리였습니다. 이 흙덩어리가 생기, 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후 하고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었을 때 이 흙덩어리가 성령의 바람을 만나면서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한 거죠. 이거보다 더 멋있고 좋은 만남은 없죠. 이렇게 좋은 만남은 우리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죠. 우리 고조선 문명의 탄생도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제 북방 이동 문화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농경 문화, 이 두 문화가 만나서 고조선 문명이 탄생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건국 신화에서 뭐 환웅, 뭐 환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 이동 문화와 정착 문화의 만남을 의미해요. 그 두 문명이 만나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죠. 자, 우리 기독교 문명.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죠. 그때는 완전히 유대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교 속에 살았어요. 유대교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유대교인들한테 죽임을 당했고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들고 바울이 유럽으로 가죠. 그리스로 가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 문명과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명이 만나죠. 여기서 나온 게 기독교 문명입니다. 그 기독교 문명 속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멋있는 기독교 문명도 두 개의 문명이 만나서 나온 그런 질적인 변화이죠. 이 좋은 만남은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이번 가을 학기 동안 좋은 만남을 가지셔야 그래야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의 삶이 몰라볼 정도로 변하는 거죠.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만남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주 멋있는 좋은 만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로는 세메온인데요. 우리말로는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물론 여기 성경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그냥 추측인데요. 이 사람의 직업은 제사장으로 추측합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죠. 유대교 제사장일 것이다. 자,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의롭고 경건했고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인데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저스티스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은 것은 불의한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설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돼요 안 돼요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아니 제자가 스승 지키겠다는데 그게 왜 사탄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거역하니까 선생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한 뜻까지도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저스티스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의로운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겁니다. 자, 이 시므온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지키며 살았다는 의미예요. 경건했다라고 하는 말, 율라베스인데요. 자신의 삶을 투명하게 하나님께 드러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경건하다라고 해서 죄인이 아닐까요? 다 죄인이죠.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경건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죠. 죄인입니다. 그러면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투명하게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속이면 경건하지 않은 거고 이거를 드러내면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잖아요. 며칠 전에 일본하고 사우디하고 축구했는데 일본이 1-0으로 졌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요. 우리하고 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든 이기든 관계가 없는데 그냥 일본이 지니까 괜히 좋아요. 근데 일본이 이겼다 그러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일본이 뭐 나한테 태꾸한 것도 없고 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죄예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가 일본을 미워하고 있어요. 보니까 마음으로 죄 이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이 스승님을 만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진리를 만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음악을 공부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도 않아요. 이 죄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자, 이분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예,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이걸 그냥 다 순수하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받을 위로를 기다린다. 파라클레신인데요. 여기 위로라는 말은 히브리어 전통 어법에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말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 있으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시므온은 왜 경건하다라고 얘기하냐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기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욕망과 내 마음은 없어지죠. 그리고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시므온이 지금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는다.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성전에 갈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지금 성령의 인도로 오신 거지. 여기에 오면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학점을 주는 것도 아닌데 여기 왜 오셨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마지못해서 온 분도 그게 성령이 이끌어서 마지못해서 온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데 뭐 강제적으로 오셨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여기 율법이 정한 대로 이게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구약 율법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이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이제 막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에는 성전을 못 가요. 아기 낳은 다음에. 40일이 지나야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장으로부터 정결 의식을 받아요. 이제 너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받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정한 대로 이건데 이 마리아가 정결 의식을 위해서 지금 40일이 지난 다음에 지금 아기 예수를 데리고 지금 성전에 갔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장자는 모두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가서 5세계를 제사장한테 내고 이 내 장자를 내가 다시 받아오는 속전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장자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그냥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내가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세계를 내고 내가 사오는 셈이죠. 이게 하나님 거니까. 이게 속전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다시 받기 위해서 5세계를 성전에 가서 내는 거예요. 그때는 참 제사장들이 할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기만 나면 5세계를 가지고 오잖아요. 지금은 뭐 이론도 안 가지고 오니까 참 할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팔로 받아서 안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아는 거죠. 렘브란트가 그린 지금 그림인데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리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시므온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안고 있고 만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안고 있으니 이게 막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막 노래가 나오는 거죠. 우리 노래하는 친구들이 내가 내 스스로 막 그 가사와 음악에 감격해서 부르면 듣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지만 부르는 사람이 전혀 감동이 없이 그냥 부르면 듣는 사람도 맹숭맹숭하죠. 전혀 노래 안 부르는 사람처럼 표정을 지으시는데 감격스러우면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안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시므온의 찬가라고 하는 건데 눅크 니미티스라고 하는 4세기 때부터 교회에서 불렀던 가장 오래된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누인 아폴루에이스 그랬어요. 누인이 이제 now, 지금, 이제야. 아폴루에이스, let depart, 나를 이제 놓아주십시오. 자, 이제 저는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때문에 나를 붙잡으셨는데, 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놓아주세요. 이 헬라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말이 눈크 디미티스라고 그러는데, 이 찬송에서는 눈크 디미티스가 아주 유명한 그런 용어가 됐죠. 그래서 나를 놔주세요.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더 이상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게 내 삶의 목표였는데 내가 더 이상 이제 바랄 거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가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죠? 자, 시몬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뭘 해주겠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근데 아기 예수를 만난 것 자체가 지금 기쁜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애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쁘지 그 애인이 나한테 꼭 뭔가를 해줘야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애인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안 해봐서 모르죠. 이제 내년에 2학년 되면 이제 열심히 해야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연애를 해봐야 돼요, 빨리. 연애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서 나한테 뭘 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연애예요. 지금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참 놀랍게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이제 노래 가사입니다. 눈크 디미티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예요. 시몬이 이 노래 불렀던 노래 가사예요.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자, 이게 눈크 디미티스죠. 자, 나를 이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죄죠, 이런 거죠. 주님,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뭐가 구원입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구원이죠. 주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말하지, 이 아기 예수가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을 만난 것 자체, 예수를 만난 것 자체,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정말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게 진짜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이 보인다. 전에는 절망이 보였어요. 실패가 보였어요. 좌절이 보였어요. 막 원망스러웠어요. 내 인생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만남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수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실패와 좌절을 자꾸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희망을 보고 구원을 보고 기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못 만나니까 교회는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절망을 보고 실패를 보고 원망스러운 걸 자꾸 보는 거죠. 왜? 예수를 못 만나니까 교회는 다녀도. 진짜 예수를 만나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면 구원과 기쁨과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시몬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에요. 그래야 기쁨이 보이고 희망이 보여요. 왜? 자, 시몬의 고백처럼 이제 죽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자, 내가 내일 죽어도 괜찮은데 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내일 죽는데. 내일 죽는다고 내가 생각하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이 다 없어지죠. 뭐 미래는 무슨 미래예요? 내일이 내 끝인데. 아무 염려가 없어진다니까요. 굉장히 담대해지고 내 삶이 강력해져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 자리가 얼마나 떨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저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 작은 사람이. 근데 안 떨죠.
왜 안 떠냐면요, 저는 내일 죽어도 미련이 없어요. 진짜로. 이제까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행복하게 살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양잿물을 먹어서 저 죽이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57년을 덤으로 살아서요, 미련이 없어요. 저는 내일 죽어도.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들이에요. 예. 인정을 안 하시는데 무서운 분들이잖아요. 근데 안 무서워요. 왜? 뭐 내일 죽어도 되는데 욕심도 없고요. 미련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죽음이 안 두려운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담대해지는 거죠. 내 삶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이 가졌던 믿음인데 나는 이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질병이 보이고 정죄할 거리가 보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시므온이 구원이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아름다운 삶이 다시 재창조돼요. 이게 신앙의 기쁨이죠.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주님께서 구원을 마련했으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런 의미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빛이요,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는 빛이요, 환하게 우리를 비춰주는 빛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스러움이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인생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을 학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 이 채플의 자리에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룩한 학기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